오늘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81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느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왔사오니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약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신약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할까요? 신약교회에서 이제 구약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주장하기를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을 가르치시는 신약학 교수님들은 구약보다 신약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왜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교수님들 중에도 어떤 분은 복음서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아니다, 바울 서신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을 몇 분 하시던데 다 똑같죠? 똑같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느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고 어느 성경이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가능성이 크죠. 한국교회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본문을 주로 대부분 신약 성경 말씀을 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말씀을 대부분 설교 말씀 주제로 본문으로 삼죠. 거의 구약과 신약을 3대 7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래전에요 예배 회복 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할 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설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 부분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한 부분, 복음서의 말씀 한 부분,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 한 부분을 세 등분해서 이 예배 시간에 봉독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이 세 개 봉독한 본문 중에 한 본문을 택해서 설교 말씀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9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통해서 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후에 이렇게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정말로 모든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두 분이 성경을 필사하셔서 이따 예배 후에 증정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필사한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은혜 받은 부분만을 취사 선택해서 읽는다면 영적 영양실조 걸리거나 아니면 영적 비만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 말씀 편식이 더 심할 경우에는 진리를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나 이단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군데 성경 말씀을 자기 구미의 입맛에 맞게 뽑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조립합니다.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칼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동방이 어디냐? 아시아에서도 동쪽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라가 한국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의로운 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열국을 다스립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모든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잘 풀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땅에 이 비유를 완벽하게 풀이하는 분이 계십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비유 풀이를 잘하는 동방의 한국 나라에서 한 의인이 등장하는데 그 의인이 주님의 손에 있는 봉인된 책을 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기 입맛에 짜집기 한다는 거예요. 전체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토막토막 치사 선택하는 자들은 왜곡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너희 교회 목사님 요한계시록 모르지? 유혹을 하죠. 왜 성경을 요한계시록만 알아야 됩니까? 전체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실망해서 엠마오로 돌아간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한참이나 길을 동행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두 제자는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분이 예수님인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이들은 제자잖아요. 제자들이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용건지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주님께서 손에 그리고 발에 못자국 난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까지 상세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사 두 개가 있어요. 모든입니다. 모든. 좋아하는 몇 개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대신에 성경 속에 주님에 관한 성경 전체를 이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알려주니까 그들의 눈이 확 밝아졌고 예수님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좋아하는 부분만 치사 선택하는 자들은 성경을 부분만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하나님만을 믿게 되죠. 하나님은 부당하시다, 정의롭지 못하시다, 심지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끌어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하박국서를 읽으면 1장밖에 읽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박국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거 봐라, 하나님은 너무하지 아니하신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만일 성경을 치사 선택해서 읽는 사람들은 욥기를 3장밖에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욥과 같이 의로운 자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는가? 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의를 고발하죠. 성경을 치사 선택해서 읽는 자들은 만약 오늘 본문 22편을 읽는다면 1절, 2절만 읽을 뿐이죠. 그리고 반복해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탄식 소리를 듣고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봐라,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면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하나님은 불평등하신 하나님이다, 부당하신 일을 다윗에게 하지 아니하였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편식하는 성도들처럼 하나님은 부당하시고 불의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시편 22편은 다른 신들처럼 어떤 배경에 쓰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표제도 다윗의 시로서 영장으로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즉 사슴이란 곡조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은 다윗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한계 상황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 시를 읊조리듯이 시 낭송하는 것처럼 봉독했습니다. 이 본문을 다윗의 심정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찌해서 저한테 이럴 수 있다는 겁니까? 나를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모양이죠. 나를 피하고 도와주지 않기로 마음먹은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파서 소리 지르고 고통당하는데 이제 제가 귀찮다, 이 말씀입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당신에게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어찌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런 탄식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고발하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이런 다윗의 한계 상황은 다윗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뻔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죄를 짓고 환난을 당하거나 공경을 당하면 다윗은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단단히 억울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죄의 결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면 얼굴을 하나님께 들고 탄식할 수가 없어요. 그가 죄를 범했다면 솔직히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잘못을 자복하는 진실한 사람이죠.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한 서지자가 찾아가서 고발하잖아요. 당신이 죄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밤새도록 참회를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다윗의 전 일생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한계 상황에 던져질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입니다.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갔죠. 사울이 질투의 하신이 되었습니다. 악신이 들렸어요. 왕으로서 국정을 돌봐야 될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를 오랫동안 뒤쫓아 죽이려고 했죠.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다윗은 억울하게 가족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고 유대 강야로 외국으로 유리방황을 합니다. 모진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방 나라 왕에게 침을 흘리면서까지 미친 척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고를 빼돌린 것도 아니고 국가를 반역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왕에게 쫓기는 다윗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데요,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칼을 들고 공격해 올 때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맨발로 나와 기드론 계곡을 넘어서면서 그 계곡을 지나면서 울면서 통곡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쫓아옵니다. 아들의 칼을 피하기 위하여 맨발로 도망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 울면서 통곡하면서 계곡을 지나가는데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다윗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욕을 하지요. 안 그래도 비참하고 억울한데 일개 사람한테 왕으로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으니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시므이를 통해서 하느님이 나를 저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절망을 하죠. 오늘 본문은 무슨 심각한 죄를 범한 후에 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시편 22편 전체를 보면 왕이 되기 전에 쓴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보면 그는 젊은 시절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강야로 외국으로 유리방황할 때 그 경험을 쓴 노래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하여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죽음의 순간을 고비고비 넘기면서 해외로 강야로 도피하는 그의 신세를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처절하게 탄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멀리 계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더욱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더 힘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고 응답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 자신에게는 그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흔들렸고 번민이 있었습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후사를 얻었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삭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00배의 결실을 거뒀는데 나는 뭡니까? 야곱이 기도했더니 수많은 재물과 부인들과 자식들
종들을 거느리게 됐는데 나는 뭡니까? 요셉이 참고 인내하고 기도했더니 그가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런 열조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나는 뭡니까? 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 왜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래서 내 입에도 어쩌면 다윗처럼 어찌하여 이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령 탄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섭섭한 심정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낯설고 좀 불편하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방학 때가 되면 항상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강원도 영월 동강 옆에 있는 큰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좀 먼 거리였어요. 방학을 하면, 오늘 방학이면 내일 기차를 타고 큰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개학이면 오늘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촌들과 신나게 놀다 보면 언제 방학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촌들과 이제 개학이 되어서 헤어지려고 치면 눈물을 흘렸어요. 남자아이들이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큰어머니가 제가 방학 때마다 놀러 갔는데 힘드셨는지 어느 날 편지를 쓰셨어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영구가 이번 방학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기를 출산해야 되니까 이번 방학에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친히 쓰셨어요. 제가 그 편지 받아보고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큰어머니 건강하시죠? 아이는 제가 볼 테니까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나이를 먹고 서로 사촌들과 연락을 안 하고 살다 보니 그렇게 친했던 사촌들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다 그렇잖아요. 점점 멀어지니까, 연락을 자주 안 하니까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또래 사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딱 3마디 했습니다. 야, 잘 지내니? 큰어머니 건강하시고? 야, 우리 한번 봐야지. 이 3마디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잠깐 침묵이 흘렀고,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하지 않고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 애들은 잘 크니? 그랬더니 그 사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영구가, 나 결혼 안 했어. 낯선 사람 만나면 불편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빨리 그 자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낯선 사람 만나면 참 불편하고 어색하죠. 왜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참 관계가 형성되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불편하고 낯선 분으로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 예배 자리에 앉아도 냉랭합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없죠.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은혜가 되지 않고 마지못해 이 자리에 주일이 되었으니까 단지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가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과 교제의 자리가 지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함을 드러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얘기를 하죠. 다윗은 탄식이 나오는 절박한 한계 상황에서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그의 위대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되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찾고 있습니다. 3번씩 연거푸 부릅니다. 1절에 2번, 2절에 1번.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엘리, 엘리, 엘리라고 외쳤어요. 이 외침은 신약 성경에도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탄식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불렀던 말씀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속의 선조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앉아 있는 믿음 좋은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 다윗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쓴맛을 보고 포기하고 싶고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힘든 역경 속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 너무 냉혹하신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리게 하십니까? 아들로서는 용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무정하시고 잔인한 분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냥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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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셨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셨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아침에 그 탄식이 탄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독생자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기쁨의 탄성을 지르시면서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제자들을 만나주셨죠.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 하나님 엘리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터치해 주실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또 나와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깨끗한 흰옷을 입는 것만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악이 없는 순결함을 거룩하다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거룩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 당신은 잘못이란 것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거짓도 없으시고 완벽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인도하심에, 나를 이끄심에 한치의 오차가 없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실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체념이나 포기에서 비롯된 탄식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탄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탄식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탄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응답하심이 전제된 가슴 깊은 곳에 나오는 구원을 바라는 탄성이 전제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던져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을 지사 선택하는 자들처럼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잠깐 성경 몇 구절을 보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불편해하고 섭섭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박국은 1장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3장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2장, 욥이 갑절의 은혜를 받는 42장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22편은 2절에서 끝나지 않고 31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다윗의 절망의 탄식은 기쁨의 탄성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의 탄식이 어떻게 탄성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시편 22편 21절에 말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사자의 입에 있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구원하셨도다 탄성을 지어냅니다. 시편 22편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도다. 다윗이 기쁨의 탄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십시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님께서 위대한 구원을 행하셨음을 다윗은 만방에 전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나의 하나님 하면서 먼 안목으로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본다면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성경 몇 개 구절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절망의 탄식에서 기쁨의 탄성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짐승과 구분을 하죠. 그런데요, 코끼리도 도구 사용합니다. 어떤 물건에 그 위에 올라서서 높이 달린 먹을 것을 이제 찾아서 먹죠. 어떤 분은 인지 능력이 사람에게만 있고 짐승에게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완견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개도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돌고래도 인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언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침팬지도 발달은 하지 못했지만 언어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자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은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주제가 이겁니다. 사람과 짐승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고리타분한 주제잖아요. 그런데 언어 심리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간에 모든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동물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대요. 그게 뭐냐? 바로 감탄이라는 겁니다. 엄마들은 아기를 보면서 사랑의 감탄을 연발하죠. 이 감탄사가 다른 동물에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기는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랍니다. 전쟁의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워봤더니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잘 입히고 잘 먹여도 정상인으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고 엄마 아빠의 감탄을 먹고 자란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하면은 부모들은 와 하면서 감탄을 질러줍니다. 어린아이가 첫 걸음마를 뛰면은 엄마는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다른 사람은 그게 지극히 정상으로 보이고 다른 아이도 다 한다고 보지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정문 교수는 한국 남자들이 왜 골프에 미쳤는가? 그 이유도 여기서 찾습니다. 전날에 손바닥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연습을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철떡같이 일어나서 또 간답니다. 골프장에 가는 이유는 골프장에 가면 감탄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드라이브 한번 치고 나면은 모두들 외쳐줍니다. 나이스 샷 하고 외쳐준답니다. 박수 쳐주면 그 감탄으로 그 재미를 붙인다고 합니다. 감탄과 탄성은 내 존재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가 많이 들리죠. 한숨의 소리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기쁨의 감탄을 외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에 한숨이 많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와 하는 탄성의 소리, 감탄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까? 근시안적인 영적 안목으로 성경을 치사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탄식에서 탄식으로 끝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탄식이 기쁨의 탄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입에서 끝까지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는다면은 탄식의 외침이 탄성의 한호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대로 살려면 참 피곤합니다. 바빠져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은 하느님께서 바빠지십니다. 하느님께서 바빠지시도록 다윗처럼 엘리 엘리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긴 영적 안목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의 탄성을 자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내 입에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 축복의 말씀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전체를 보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긴 영적 안목으로 성경 전체 하박국 3장, 욥기서 42장,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까지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탄식이 탄성으로 바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